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모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사랑하는 우리 태은의 성도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부모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교회 절기는 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근데 어버이 주일은 그런 것과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한 결과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 뭐냐면 부모님들을 위로하는 주일이다. 위로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날도 부모님들이 존중을 받으셔야 되지만 특별히 부모님들은 이 어버이 주일에는 위로를 받으셔야 된다. 힘을 얻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양육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외롭고 힘들고 병들고 약해져서 지금 정작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던 분들이 지금은 생활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쉬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모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별히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태은의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겠지만 사실은 어느 가정도 예외 없이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기도 했고 또 보내고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면 교육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중2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좀 더 내려간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재원이가 기도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어른이 기도하는 것 같아서. 목소리가 얼마나 이렇게 멋있어졌는지. 정말 어렸던 애가 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다 자란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 잘 듣지 않아요. 특별히 신앙교육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말에 순종할 때서부터 신앙교육은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런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어쩌면 그들이 겪었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별거 아닌 거죠.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야곱이요. 한번 가만히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자녀들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 자녀 빼놓고는 그렇게 험악한 세월이 많지 않았어요. 아들이 12명, 딸은 많이 있었겠지만 딸의 이름 한 명만 기록이 되어 있죠. 디나. 디나는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그런 여성이었다가 그냥 나가서 위험한 일을 만나고 정말 끔찍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아들들 12명 있는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부모의 속을 새긴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인 요셉이 13살쯤 되는 나이에 형들에게 심부름 갔다가 실종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는데 그 아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형들은 그 요셉이 입은 채색옷, 피 묻은 채색옷을 가져와서 요셉이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짐승이 먹혔을지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슬픔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는 10수년 동안 야곱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거죠. 나중에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고 서로 공모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한강에서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뉴스를 보셨죠? 밤중에 나가서 친구와 술 먹고 지내다가 실종이 됐는데 사고인지 사건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죽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공개한 아들의 카톡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아빠, 아빠, 아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모티콘을 써서 보내는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외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그 아버지의 슬픔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도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인 가인이 둘째 아들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죠.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죠. 거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마는 아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라는 질투에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건방진 하갈과 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함부로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요,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 문제 때문에 싸우죠.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투닥거리고 서로 심각하게 싸우기도 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도요, 이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가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형통의 사람입니다. 그는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에도 아들들 때문에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에서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문제 때문에 이삭 부부는 늘 근심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늘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둘째 아들인 야곱이 첫째 아들인 에서의 장자권을 노리고 붉은 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형제간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내가 한날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이 야곱을 자기의 친정집으로 보내면서 그 긴장 상태가 어느 정도 풀린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던 다윗 왕도 자기의 집에서는 왕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룬 가정도요, 자녀들 때문에 평탄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룬 가정이 자녀들끼리 저지른 끔찍한 일들 때문에 가정은 늘 눈물과 고통으로 점철됐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일까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도 부모들이 이것만큼 고통 겪은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다 그런 것처럼 성경 속에 나오는 부모들도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의 모두가 예외 없이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부모의 역할은 힘든 겁니다. 자녀들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일도 많지만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며 염려하며 근심하는 순간도 참 많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숙명인 거죠. 알았다면 안 났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셔요. 그렇지만은 자녀들 때문에 근심할 때는 근심하지만 자녀들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했고 돌봐왔고 자기들을 희생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없었다면 자녀들이 그렇게 멋지게 성장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부모들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님들은 위로를 받아야 마땅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다 부모 세대의 헌신 때문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도 부모 세대의 헌신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부모님들이 흘린 땀과 눈물과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위로를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정말 충분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로해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부모의 유산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준비하고 사시나요? 유산을 물려주려면 적어도 삼성 이건희 정도는 돼야지. 12조가 상속세금, 그게 40%의 세금이고 나머지는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합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난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물려주는 겁니다. 건강을 물려주는 것은요, 많이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요, 전부를 물려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아무런 준비 없이 있으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언젠가 내가 세상을 떠날 그 순간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을 준비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준비해야 될 신앙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부모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기도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도록 기도하고,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자녀들 위해서 끝도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명은 그들이 죽기 직전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 누구냐면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머니가 모니카인데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게 부모 속을 새겼어요. 어머니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아들은 자꾸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활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고, 심지어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교주가 있으면 교주 그 다음 부교주까지 했어요. 당시에 가장 그 무서운 이단이 만이교였습니다. 뭐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저희 기독교 가정에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그 권사님의 아들이 신천지 부교주가 되는 거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데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끝까지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어거스틴은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부모예요. 돈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볼 때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긋난 일로 간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창세기 끝부분에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야곱이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요셉을 부르고요.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다른 12명의 아들들에게 기도해 주기 전에 먼저 특별 케이스를 기도해 주는 거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 내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옵소서라고 축복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그 순간, 여러분 앞으로 한 적어도 그 100살까지는 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면은 100살까지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사시고요. 그리고 물질 걱정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고 병들어서 오래 사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암흑에 내 왼수야. 그놈을 죽여버려. 뭐 이렇게 유언을 한다면 이거 정말 영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나무 암흑에는 절대 살려두지 마라. 이러고서 죽었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속상하고. 돌아가실 때에 내 통장 비밀번호 몇 번이야. 이거는 미리 알려주고요.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 머리를 갖다 대라고 하고 부모님이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마지막 삶을 마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모가 물려줄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야곱은 이후에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요. 12명.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그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그 찬양의 내용이, 가사가 바로 그 창세기 49장에 있죠.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버지가 그 아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축복의 그 기도가 그 자녀들에게는 유산이 되었던 거죠. 부모의 최고의 유산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나는 동안에 자녀들이 부모의 근심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한숨 대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의 유산은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돈을 물려주거나 유전자를 물려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자녀들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부모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좋은 믿음의 부모는 자기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자녀가 그렇게 자녀 신앙 교육이 어려우니까 그 전도사님을 특별 과외로 초청을 해서 회의를 드리고 신앙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이게 벌써 몇십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 쉽지 않아요. 신앙 교육 쉽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인 거죠.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간 지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을 때에 야곱은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허벅지 밑에다가 오른손을 집어넣게 하고 맹세하게 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맹세의 방법이에요. 손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너 내가 죽거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텐데 애굽에 영원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43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요. 그때 누구의 해골을 가지고 나온지 아십니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다. 요셉은요, 자기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부탁을 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말한 것처럼.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곳에서 나가게 하실 텐데 그때 너희들이 나갈 때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달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으로 그 유언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자녀들 사랑한다면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건강한 몸을 물려주고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물려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 믿음을 내가 안다. 너희 믿음은 언제부터 있었냐? 너희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던 믿음이다. 근데 너에게 이어졌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초대교회 정말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최악의 경우는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 때 믿음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건강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가진 돈과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냔 말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들은 위로를 받고 자녀들은 부모의 유산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어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나가시고 여러분들이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원히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